제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1계명. 10계명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1계명은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하라.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이렇게 높이는 것, 근데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낮추지 말라는 거거든요. 피조물의 자리로 낮추지 말라.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온 것까지 피조물들은 다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상대로 사는 거죠. 개는 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사람처럼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처럼만 살면 짐승 소리 들어요. 이거 짐승. 이건 무슨 소리예요? 본능대로만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꼭 뭐처럼 생겼다. 너 뭐처럼 생겼다. 야, 그거 참 버섯처럼 생겼다. 참 그거 뭐처럼 생겼다. 뭐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뭐 형상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바라면서 야, 참 하나님처럼 생겼다. 우리 그러지 않죠. 참 그놈 잘생겼다 이런 말은 하지만 야, 그놈 참 하나님처럼 생겼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종의 가리워졌고 상실되어졌고 이러죠. 그래서 가려지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것을 신앙생활 또는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 말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성도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누구처럼만 해 이런 얘기 하죠. 누구처럼만 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 본받으라 이런 거죠. 누구처럼만 해. 야야야, 너 저기 김대리처럼만 해. 이거당처럼만 해. 이것은 뭐야? 본받으라는 얘기죠. 본받으라. 물론 우리는 사람을 본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44절 45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누누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 양반이 예수 믿는 거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식을 보면은 야, 그 녀석 꼭 저 아버지 뼈 닮았네, 그 시험에 저 엄마 꼭 뼈 닮았네 이러잖아요.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엄마 그 아버지를 모르면 그 자식을 보면서 저놈의 저 아버지 닮았는지 저 엄마 닮았는지 모르잖아요. 저 아버지를 알아야, 쟤네 엄마를 알아야 너 엄마 닮았다, 너 네 아버지 닮았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거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셨고 예수님이 당신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던 거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라는 것과 진배 없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그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예수님이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도 말씀하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자기가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으로 녹아져서, 할렐루야. 어떻게 녹아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것. 일본말로 샘핑이 됐어. 일본말로 신핑이 됐다. 신핑. 샘핑이 됐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새 사람.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거든. 그러니까 나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씀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와 나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빛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빛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깜깜한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 나는 어둠 속을 다니는 게 아니라 빛을 다니는 거잖아요. 환한 공간을 다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이는 영혼을 빛으로 다 불러냈잖아요. 불러냈어. 그래서 어떻게? 빛으로 다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우리 이제 뭐 한 거요? 빛으로 다니는 거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지난 주일의 말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을 제물로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성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믿는 자는 이미 빛이 그 안에 거함으로 어둠에 거할 수가 없고 어둠에 다닐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어떤 데는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말이 막 이렇게 상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47절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노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때요? 그냥 무덤 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무덤 속에 묻힐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상해를 붙들고 일어나라 나와라 살아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상해를 멈추고 구원해내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내버려 뒀다면 그냥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래 나는 이제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상태로 심판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이런 말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 말을 받는다, 이게 받는다라는 이 말은 네코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이 영접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이나 오늘 48절에 내 말을 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즉 영접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야 돼.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 이번에 이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해야 돼? 이건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말씀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도 영접해야 돼.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4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집행유예. 우리 법정에서 판사가 땅
당신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뭐 2년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집행유예 2년. 이 말은 뭡니까? 3년이라는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는 거. 2년 동안 유예해. 그럼 2년 동안 유예하는데 2년 동안에 죄 짓지 않고 잘 지내면 이걸 까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3년 다 감당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뭔가 잘못해서 그러면 아주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집행을 유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세상 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유예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예. 그러니까 집행을 유예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이사 56장 53장 6절처럼. 근데 집행이 유예되어졌지 집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행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예가 된 거야.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면 돼요? 주님을 닮아가면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뭐야?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절로 된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가르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본받아져요?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라도 한번 흉내도 내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라도 한번 따라 해보고 이러면서 본받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본받는다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말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단어? 어저께 같이 갈 수 없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돼요 주님. 이 단어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같이 가야만 되는 단어는 뭐예요? 아멘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아침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을 닮아가게 한 그런 몸부림 몸짓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를 이 아침도 여러분들이 잠을 줄여서 새벽 기도를 위하여 이처럼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 주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